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전익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주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결혼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만남,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 결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 안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것과 이어서 나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 종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이제 그 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하기 전에 마지막 정리해라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때 그 종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이 정리를 마칠까? 그리고 그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영접해 줄 친구가 있겠구나.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은 주인이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그 종을 칭찬합니다. 참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구나. 가끔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만나거나 읽게 되면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 입으로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건가, 사기를 치더라도 괜찮다는 건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해도 괜찮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에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모습이지만, 잘못된 모습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잘못된 것 속에서 추구한 한 가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를 얻는 법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바로 그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 순간, 나는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선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친구를 구하고 새로운 친구를 얻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마치 이 땅에서 이혼이 없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가면서 이와처럼 비록 악한 종일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해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세상에 나가서 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면서라도 내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럴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때로는 그런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질문은 그렇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더욱 그러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나가서 제가 종종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목사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갈 때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익범이라는 사람이 목사인 줄 모르는 곳, 낯선 곳, 그곳에선 아무도 내가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욕먹을 짓만 안 한다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려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 느껴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내게는 누군가가 같이 있구나. 내 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있구나. 흔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무도 안 보는데요. 아니요, 누군가가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그분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알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한 번쯤은 그분의 얼굴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이고 그분의 뜻이 보여져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옷을 잘 입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개하면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붙잡더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선한 선생님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랍비들도 자기를 선한 랍비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선하다고 불렀니? 하나님만 선한 것 아니니? 예수님의 그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선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선하다는 말을 듣겠니?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 그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니? 너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보이니? 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 하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데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의 선생인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말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치료와 위로를 주시고 불안과 근심 속에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5개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10계명에 나오는 10개의 내용 중에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곧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있잖아. 10계명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그 말입니다. 네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이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그 말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신 사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사랑스럽더라? 없습니다. 물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칭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를 보더니 사랑하시더라?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상상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나와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길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in blepo, 예수님이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눈에서 하트가 퐁퐁 터져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내 안에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국말 성경엔 삭제가 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Take your cross,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와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내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음 주일 오시기 전까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서 그 보물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으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 무언가를 얻겠다, 답을 듣겠다고 했던 그 기대감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이 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바로 그 근심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근심. 마음이 너무 무거운 근심.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큰 부요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걸 다 팔아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내게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 보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율법에서 가장 죄인들이 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이었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큰 근심을 가지고 저는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한마디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 놀랐다라는 말도 그냥 신기한 말이네? 아닙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리고 한국말 성경에는 괄호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ust in riches. 부여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돈, 물질, 우리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나마도 마태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으로 아내를 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 두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니네들 생각에 rich, 부여라는 것이 뭔 줄 아니? 그 부여를 정의합니다. 집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딸과 아들과 전토를. 단순하게 직장이 아닙니다. 쌓여있는 돈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나의 안식처고 나를 정의해 준 것입니다. 내 가문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부모님, 자식, 형제, 자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의 어떤 물질보다도 귀한 것들입니다. 혹시 형제와 자매는 아닐지라도 부모님이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아닐지라도 자식이요? 어떻게 버립니까? 전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겠지요. 직장이겠지요. 일터겠지요. 주님은 그들이 단순히 생각했던 물질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으로 부여를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하신 분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 영광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그곳에 머무르셨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과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지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소경을 만납니다. 성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는 가까이 올 수도 없는 문둥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밥상에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나는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 화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은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고 있지만 속죄일이 아닌 평소에도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합니다. 왜 2번 금식을 하시지요? 모세가 목요일 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기에 그것을 기념하여 나는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모세가 화요일 날 그 계명을 듣고 내려왔기에 나는 화요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소득의 11조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근태와 회양과 민트까지 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아? 당신들이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요 저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와서 나누어줘야 되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당신들만의 모임 속에 앉아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문둥병자를 만나라는 말입니다. 병든 자를 만나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모여 있으라는 말입니다. 친구가 없는 자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부여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물 한 잔, 빵 하나, 문둥병자와 함께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눈물을 훔쳐줄 수 있는 그 풍요는 그들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나면 그들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자를 만나면 그 죽음을 만지고 그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가 끊임없이 샘솟듯 퍼져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분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2벌 옷도 아마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전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고 또 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5,000명이 있으면 떡을 주었고 풍랑만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여는 그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겠지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저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생겼을 테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이야기 앞뒤로 부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가 그 앞뒤에 소개가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앞뒤에 그런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는 부자였습니다. 잔치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왔고 사업이 망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고 그 돼지를 치면서도 배가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버지가 있는 거 알았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을 나올 때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되어 삽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남아있을까?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놓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을 포기하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부자 청년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는데 넌 못할 거야. 부자 청년이 재산을 팔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자기의 의를 포기하면 그는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포기하면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만큼 의로울 수 있니? 네가 한번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길을 알기를 원하니? 그러면 미워하지 마. 분노를 품지도 마. 형제를 향해서 욕도 하지 마. 저주의 말도 하지 마. 저주의 말을 했니? 그러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어. 미움의 마음을 품었었니? 너는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분노했었니? 너는 그를 파괴한 사람이야. 아버지로서 자식 앞에 분노한 나는 자식을 죽인 사람이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화를 냈던 사람이라면 나는 아내를 살인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그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내가 만약에 저주의 말을 했다면 나는 성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 나가시는 겁니다.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탐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정말 네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했니?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니?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마음이면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팔지 않았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사랑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부요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오히려 이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시험과 시련에 빠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레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레스라는 단어의 뜻을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나누어졌다, 거룩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음만 바꿔놓으면 페레시가 되는데 그러면 똥이라는 말이 됩니다. 말라기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오니 너희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제물의 똥으로 너희의 얼굴을 발라주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너희들이 지금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 그 똥이란 말이 페르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다고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똥과 같은 나를, 저 배설물과 같은 나를, 그 속에 휩싸여 있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 재산, 어떻게 보면 지극히 큰 거지만,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갈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취하여 가면 그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인 줄 알았던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도 거기에 동행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저 벌거벗은 채로 온 것처럼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곳으로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그 벌거벗은 사람에게 한 분이 옷을 벗고 기다립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기다립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채로 들어오는 우리를 그 피로 닦으시고 그 물로 닦으시고 그에게서 벗겨졌던 하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잘남이나 나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가 나의 구원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너무나 지독하게 불공평한 모습입니다. 저런 나쁜 사람, 저런 악한 사람, 저런 죄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존파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십수년 전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특별히 여자들을 증오하면서 잡아다가 토막을 내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삼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을 희생시켰고 결국은 죄가 발견되어서 붙잡혔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불쏘시개가 됐던 그 여인들, 그들의 부모, 그들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사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라면, 저주의 말로 십수명의 사람들을 저주해본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이라고 욕했고 공산당이라고 저주했고 친일파라고 비웃었고 부정부패로 돈을 축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미 다 돌을 던진 사람이고 죽여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악독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공평할까요? 무엇이 공정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토기장이의 권리일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의 독생자를 그 어떠한 죽음보다도 참혹한 죽음에, 그 어떠한 절망보다도 더 참혹한 절망에, 그 어떤 어둠보다도 더 참혹한 어두움에, 그 어떤 불공평보다도 더 큰 불공평에 던져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존파를 보면 불공평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얼마든지 그들도 저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전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한 가지가 꼭 모자라. 근데 그 모자람이라는 것이 99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줘도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없으면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다 있는데 그것 하나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어도 그것 하나 있으면 everything, 전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달려옵니다. 선한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를 그렇게 믿니? 그런 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사람이 그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절망 앞에 서 있는 이런 마음이 강박하고 눈은 어둡고 귀가 둔하고 목이 고든 사람인 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근심이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하라고 하시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집을, 내 직장을, 내 전부를 포기합니까? 예, 주님, 여기서는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데 여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온갖 이유와 설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몸부림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보일 겁니다. 나의 그 중한 죄짐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분이 지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도 그것은 안 되겠는데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분명히 알지만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죄가 자꾸 나를 잡아갑니다. 주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또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몇 번씩 다시 기도했어요. 한 번의 기도로 쉽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것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무거운 짐 다 없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나는 순교할 수 있어 되는 것 아닙니다. 또 몸부림치세요. 나는 되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십니다. 나는 주님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내가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주님.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그 얼굴을 대신 내밀어 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벗겨버리려고 하면 저것도 신앙이라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주님이 벌고 벗겨지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어느 날, 오늘은 주님 내가 침 뱉음을 당할게요. 오늘은 내가 한 걸음 나가볼게요. 안 될 줄 알았던 발걸음이 옮겨지기도 하고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내려놓아지기도 합니다. 순교는 상상도 못했지만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바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발버둥 쳤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을 걷더니 어느 날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기도 했고, 사자 앞에 던져지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벌벌 떨기도 했지만 이제 때가 되어지니 그래, 이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디모데야,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 앞에 있는 상이 보여.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이상하게 안 됩니다. 붙잡고 있게 됩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 못 박혀 계심을 봅니다. 나도 같이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앞서가는 줄 알았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도저히 가지 못했고, 한 가지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부르짖었더니 한 걸음, 또 부르짖었더니 두 걸음, 그리고 어느 날 주님과 나란히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하나를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내가 안 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고서, 그래서 그 십자가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은 갈 수 있겠구나. 다 팔진 못하겠는데 주님, 주머니에 있는 것은 오늘은 내놓게. 다 나누어 주지 못하겠는데 주님, 내가 비상금으로 나눴던 건 내놓게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안심하고, 그래, 이젠 되었다, 잘하였구나. 오늘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노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신 후에야 주님은 이를 맞추십니다. 주님의 수고를 보십시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를 이 시간에 사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나를